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만큼 반대에서 보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영혼의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쉬운 말로는 우리가 결국에는 천국에 다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우리 믿음의 목표는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요. 그러면 뭐부터 준비해야 됩니까? 여권을 준비하고 또 비자가 필요한 나라에 가면 비자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모든 이제 여행지에 가서 쓸 뭐 옷이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가방 가득히 넣어서 떠납니다. 그런데 만일 이 여권과 비자가 진짜가 아니라면 그 나라에 도착하는 순간 우리는 그 나라를 여행할 수 있기는커녕 곧 잡히게 되겠죠. 그 여권과 비자가 가짜라면 우리는 그 나라에 도착해서 바로 잡히고 아마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과 똑같으냐 하니까 가짜 여권, 가짜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해야 하고 또 확증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하고 확증하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조사하고 자세히 살펴보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시험하라, 확증하라라고 현재형으로 이야기한 것은 이것이 한 번에 어떤 일회성 행사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들은 내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내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내 믿음을 시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확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보면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네 자신을 살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 믿음을 시험하고 내 믿음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자신이 시험을 하고 너희 자신이 확증하라는 의미는 이렇게 여기서 너희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과 또 내가 내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할 때 내 자신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하나요? 요즘은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그저 새신자반에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새신자반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몇 주 공부하다가 그래서 한 주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기도하거나 고백하거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냐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그냥 한 주 공부하고 그냥 이제부터 예수님 믿을게요 이렇게 하는 것으로 구원의 확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오늘 고린도 이 전서와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많은 교회였지만 동시에 성령의 역사도 많은 교회였어요.
사람들은 은사를 많이 받고 또 이런저런 은사를 행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그래도 한다고 하는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믿음을 시험하라,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시험하고 확증해야 할까? 다름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그 믿음의 내용,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읽었던 4절에 볼 수 있는데,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믿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러한 믿음이죠.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기초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단지 그냥 내가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러한 사람답게 살아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믿음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13장에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배 끝날 때 축도하는 것이 이 고린도후서 13장 맨 마지막 절의 내용으로 축도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우리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기도에서도 고백을 했지만 우리의 이 인간 본성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영혼이 죽는다, 멸망한다는 것은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의 무덤은 그 장사된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렇게 죽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원천이고 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우리가 날마다 시험하고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을까요? 그냥 머릿속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많이 성경을 읽고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도 딴 데 가지 않고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그걸로 되는 것인가요? 또는 더 좀 나아가서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하면 다 되는 것인가요? 지금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인가?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먼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지금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에 이어서 바로 따라 나오는 말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성적으로 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시험 볼 때 객관식 문제를 풀려면 많이 알아야 되죠. 달달 외우면 되죠. 그러한 것의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예수님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그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이 안다는 것은 지성적인 것에 멈추지 않는 거예요. 지성적으로도 알아야 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도 알아야 하고 또 경험으로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성으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도 읽고 이렇게 주일날 설교도 듣고 많이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거죠. 지성적으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친부모님이란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태어나서 여러분 엄마 뱃속에 나왔을 때 그 얼굴을 기억하면서 알아가나요? 그렇지 않죠. 예. 물론 그렇게 매일 보니까 이분이 우리 엄마구나 우리 아버지구나 이렇게 알게 되지만 법적으로 여러분들 호적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호적을 딱 띄웠는데 다른 부모님의 이름이 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아닌가 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호적을 띄워서 봐도 여러분의 부모님 밑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서로 약속이 돼 있다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이 수준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그래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데, 그 말씀 안에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안다는 의미는 어떤 면에서 감정으로 느낀다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매일같이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고백은 하지 않아도 때로는 투정 부리고 원망하고 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냥 사랑하는 거죠. 내 부모니까,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감정적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안다, 이런 것은 의미는 뭐냐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시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아는 것은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걷는데 그렇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우리를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셔서 그 반석의 물을 마시게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단지 머리로 관념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라고 심적인 어떤 동의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른 말로는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고 경험적이고 인격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말씀이나 생명이나 빛은 모두 다 우리 주님을 의미하죠. 그런데 빛이 어두움에 비쳤어요. 그런데 그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창조주께서 이제 그 자기가 만드신 그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했듯이 예수 우리 왕이여, 그 주님을 왕으로 우리가 영접해야 했지만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에 앞서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했어요. 자기가 그 빛이 아니라 뒤에 오실 그 주님을, 빛을 증언한 거예요. 그리고 침례 요한은 사람들을 그 빛으로 인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빛을 증언하고 그분을 믿게 하는 게 바로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도 율법과 복음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 율법이. 근데 침례 요한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어떤 인도함과는 달리 모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지요. 빛이 어둠에 빛이 없고 왕이 자기 소유의 땅에 왔지만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 백성은 왕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접하는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혈과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누구의 김씨의 아들이니까 김씨가 되고 이런 혈과 육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을 조금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멀리 계신 하나님을 자꾸 떠올려요. 태초 내가 있는 시간과 너무나 멀리 계시던 하나님, 아니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니까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이 미국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과는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고 실감이 나지 않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주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념적으로 내가 그냥 역사책에 있는 사실을 하나 아는 지식에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계신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은 나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에이 당신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는 정죄한다고 해도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나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이렇게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만나야 돼, 지식적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니까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은 사도 바울의 소망과는 달리 이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기도 제목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의 죄의 본성은 남아있어요. 죄의 습관들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심각하지 않고 조금 덜 죄를 지을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속에 있는 죄를 조금도 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도 말씀하셨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시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지금 죄의 어떤 종류들을 열거를 하고 제가 지금 읽어드렸는데, 내가 비록 사람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인은 하지 않았을지언정 음란하고 음탕하고 간음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 해도 도둑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남의 것을 훔치는 그런 도둑질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탐욕이 있을 수 있고, 탐욕이 없어도 악독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면 속임이나 질투, 비방과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정말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우매함. 예, 내가 조금 지혜가 떨어지고 지식이 떨어지는 것도 마음속에 악한 것이라. 왜 이 우매함이 죄인가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좀 더 얘기해. 단순히 그냥 공부를 꼴찌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 건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건 안 해도 세 번째 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도 악을 행하지 않는다?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해도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기도할까? 너희가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도록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기도할까? 사도 바울이 몰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알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에 죄의 습관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죄와 싸우지 않고 그냥 죄를 방관하거나 방임하거나 내버려 두면 우리의 본성은 자꾸 죄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날마다 싸워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기도 하겠죠. 알면서도 또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얼른 빨리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이것이 나 그냥 회개하면 되니까 또 죄 지어야지 이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그냥 마음껏 죄 짓고 내일 그냥 뭐 새벽 기도 가서 회개하지 뭐 이러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들에게 죄 지으면 안 된다. 죄를 전혀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하시지 않고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이제 제일 처음에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쫓겨나서 이제 그 사람이 가장 첫 번째 지은 죄가 뭔가 하니까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자기 동생을 죽인 거예요. 가인이라는 사람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셔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지금 만약에 이 문 밖에 사자가 우리를 잡으려고 막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처럼 죄가 마치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히브리서에 보시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의역을 해서 보면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아주 처절하게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처절하게 그렇게 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고백처럼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마음이 나 안에 있는데
그 안에 동시에 뭐가 있냐면 악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통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고 악에서 건져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아니, 내가 그냥 연약하니까 죄 그냥 짓고 내일 회개하지, 이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되고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방관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시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도 없지만 죄를 미워하세요. 그리고 죄와 악을 반드시 벌하시고야만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원죄, 소위 말하는 원죄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두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는 것이지. 우리의 죄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는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난 후에도 우리가 이런저런 죄를 지어요. 신학책에 보면 그러한 죄를 자범죄라고도 하고 고범죄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실제로 행하는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죄를 범하지만 예수 믿고 나서도 그렇게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좀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덜 죄를 짓겠지만 누구를 방망이로 때리나 주먹으로 때리나 어차피 폭행은 폭행이잖아요. 죄는 죄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은 죄는 악독한 죄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은 죄는 좀 덜 악독한 죄인가요? 뭐 그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죄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시면 이 죄나 저 죄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뭐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미워하면 벌써 그 형제를 살인한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도 미워하는 사람 없나요? 때로 미워하지요. 때로 시기도 해요. 질투도 합니다. 소위 얘기하는 화이트 거짓말이라고 해서 거짓말도 심심치 않게 하지요. 남을 속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손에는 탐욕이라는 것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믿고 영접했을 때 내가 회개했으니까 끝인가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는 한 번 하면 된다. 그 이후로 회개하면 안 된다. 구원파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교리를 배척하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건 전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내 원죄의 죄는 해결되었는지 몰라도 그 후에도 우리가 이렇게 짓는 죄들은 내 입으로 자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 전에 했던 회개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조금 전에도 계속 말씀드려요. 죄를 그렇다고 경하게 여기거나 아니 내가 회개하면 되니까 죄 짓지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 그때는 심각하게 앉아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또 이렇게 죄에 졌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시편 32편 5절에도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알아도 내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한다. 내 입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아뢰야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숨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람에게는 그래도 들키지 않으려고 이런 거짓말 조금 내 죄를 좀 축소시키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한다는 것은 그냥 그 모습을 다 오픈해야 된다. 예레미야 3장 13절에도 보시면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지만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는 기도로 그 회개로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성경은 왜 우리들에게 신구약을 통해서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한 번 회개로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는 거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정말 심각하게 돌이켜야 돼요. 제가 이 회개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게 있겠지만 회개하는 거는 돌이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을 쫓아내실 때 동쪽으로 쫓아내셨어요. 방향으로. 예, 요거 그냥 짧게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성전을 만들라고 하시고 동쪽에다 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동쪽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동쪽 밖으로 쫓겨나는 이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가 단순히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됐죠? 이렇게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삶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후배가 뭔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선배님 미안합니다. 됐죠? 이러면 그게 사과로 느껴지세요? 오히려 조롱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똑같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회개했으니까 됐죠? 이거는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할까?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인의 본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만 방관하면 죄를 향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흘리신 언약의 피, 이제 우리가 오늘 첫째 주기 때문에 성찬식을 하는데 그 피를 나눠주실 때 예수님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포도주를 나눠주실 때. 그 언약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후에도 죄를 짓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와 싸우라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면 왜 죄와 싸우라고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말로 저리가 하는 그 정도 싸움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처절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게. 왜냐하면 죄가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아주 심각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에 그렇더라도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죄를 빨리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죄를 멀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7절 후반절 오늘 본문 7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사도 바울이 자기 좀 우쭐대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로 신앙 좋은 사람이야, 그 옳은 사람임을 나타내려고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면하는 이유는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교인들이 죄를 멀리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선을 행하게 하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멀리하고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걸 말씀드렸는데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제는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 물론 어렵고 힘들고 아주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본 임무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총을 쏘는 게 가장 기초적인 군사훈련이죠. 육상선수가 트랙을 뛰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훈련이에요. 학생이 학교에 나가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죄를 짓지 않는다. 그냥 그거는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임무, 임무가 아니라 그 뭐라 할까. 하여튼 이 크리스찬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되죠. 죄를 짓지 않는 것, 기본적인 것인데 그 위에 더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는 것이 처절하게 피를 흘리는 것만큼 그러한 처절한 싸움이라면 선을 행하는 것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돼요. 아주 죄를 멀리하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은 하나님의 선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무너진 시대이죠. 너도 맞고 나도 맞다는 거예요. 네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선이다라고 얘기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선은 우리가 그냥 인간의 눈으로 봐도 문화마다 달라요. 시대마다 달라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선이었던 게 지금은 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에서 선인 것이 미국에 오면 악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눈에 보이는 도덕적인 잣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선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은 변하지 않고 항상 똑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리라고 하고 하나님의 선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도 보시면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는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고 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우리 예수님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을 거슬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진리이신 그 주님 안에서 행할 때만이 진짜 선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잠시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의미를 한번 좀 살펴봐야겠죠. 선을 행한다. 그냥 뭐 불쌍한 사람들 좀 도와주고 길거리 가다가 노숙자들 있으면 그냥 일부씩 하나 줘. 이게 선일까요? 쓰레기 버리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 선이시고 하나님이 절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절대 선을 따라할 수 있고 절대 진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여러분 인간이 타락할 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성경은 그것이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반대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뭐가 될까요?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선.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곧 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은 그러면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거냐? 동시에 인간들에게도 해당되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고아나 과부나 또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들이, 내가 그분들에게 선을 베풀었다고 해도 도무지 나중에 나에게 그거를 되갚아서 은혜를 보답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죠.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육신적으로만 고아와 과부가 나그네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고아가 있고 영적으로도 과부가 있고 영적으로도 나그네와 같이 떠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을 동시에 도와주고 피로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에 보시면요, 이런 고아와 과부를 돕고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알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고아나 과부에게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하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미가서 6장 8절에도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사랑해야 돼. 정의를 행해야 돼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멀시를 러브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요, 처음에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과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전혀 반대의 개념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이웃에 대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죄와 싸우고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시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을 실제로 행하면 안 되겠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 살면서도 최대한 법을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간혹 신문에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지만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사기치고 사람도 죽이고 때로는 간음하는 이런 일들까지 보도가 되는데, 이런 일들을 실제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 예수 믿으니까 뭐 회개하면 되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감옥 가는 일인데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그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거지. 너무 당연한 것이, 너무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러한 죄를 범했다면 빨리 주님께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고 끝나느냐? 아니죠. 내가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의 피해를 입혔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다? 변상해야 돼. 성경에 보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라고 하고 있어요. 전혀 그런 일들이 되지 않죠. 나 그냥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됐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해야 되지만 혹시라도 그랬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과 그 피해자들에게 똑같이 용서를 구하고 변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반대의 개념에서 선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선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인데, 그것이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자세로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봐야 돼요. 도와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고아나 과부, 나그네들에게 정의를 행하고 사랑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정의의 편에 서야 돼. 나에게 어떤 이득을 갖다 주는 편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진리의 편에 서고 정의의 편에 서는 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나에게 해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내 것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크리스천의 양심으로 정의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겠죠. 약삭빠르게 살아야지. 그게 처세야. 그런데 우리는 처세가 문제가 아니라 정의가 무엇인지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의 확신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단지 1시간 공부하고 그냥 영접기도 했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바 무엇을 믿는지, 또 누구를 믿는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깨닫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매일의 삶이 그분과 동행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에 빠져 살고 있지 않은지 죄와 싸워야 해. 나를 돌아봐야 돼. 시험하고 그 다음에 확증해야 합니다. 또 적극적으로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면서 그렇게 크리스천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